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 삼고 소망적인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적인 믿음, 소망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 때 퇴보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진형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뒤에 달려지 않습니다.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얼굴 앞에 하나님께서 멀리 창목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도록 주님께서 전진형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뒷걸음치면 여러 가지 실망과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지요. 그러나 앞을 내다보고 나가면 참 놀라운 창조적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귀에 귀를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듣고 결단하고 또 앞일을 잘 행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에게 신체 기관을 만들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놀라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창조적인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아름답게 헤쳐나가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눈은 바로우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알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앞을 내다보고 모든 삶을 견고하게 내다보고 나갈 것을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놀라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을 내다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 후손에 영원토록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앞을 내다보고 모든 삶을 창조적으로 우리가 나가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소망차고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참 우리의 삶이 참 보기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표대가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 앞을 향하여 정확하게 질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처럼 바라보고 꿈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현재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주님을 바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1962년에 우리 조선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경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1차 5개년 계획을 세우고
2차 5개년 계획을 세우고 3차, 4차, 5차 5개년 경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참 암담하고 가난하고 참 말할 수 없는 참 불가능의 나라로 보였던 이 나라의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국민적인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나갔을 때 1964년에 1억 달러의 놀라운 기적을 이뤘습니다. 가발을 팔고 또 크리스마스 때 그 전등을 만들고 또 집꼬리를 또 잡아가다가 또 한국 코리아 밍크를 만들고 그래서 어렵게 1억 불의 수출이 달성됐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경제 개발의 목표를 세우고 나갔을 때 1970년에 1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고 1977년에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고 1995년에 10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고 2011년에 무려 1조 달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표가 없었으면 아무런 그런 응집력을 갖지 못하고 추진력을 갖지 못했을 텐데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나갈 때 이 나라가 이 가난한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참 못 사는 나라가 오늘날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고 7대 대국이 되고 조만간 이제 2050년 안쪽에는 세계 경제 2대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 소득이 얼마나 되냐? 10만 달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에게 선물을 줄 것입니다. 다달이 1,000만 원씩 모두 개개인에게 다 나눠줄 것이고 또 1년이면 무려 12억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것이 참 잡으러 꿈으로 안 잡히는 것 같지만 꿈같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강대한 국가가 되어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침례 요한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인생의 목표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박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감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울의 일생은 변화되었습니다. 폭행자요 해방자요 참 박해자였던 이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일체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놀라운 삶으로 인생 목표를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구제를 목적으로 하면서 하늘나라를 널리 선포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었고 성경의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의 놀라운 말씀을 수록하는 그런 장본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영갑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양의 파바로티라고 일컬어지고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참 어렵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술주정매에 되어서 날이면 날마다 이 조영갑 집사님을 참 두들겨 패고 못살게 굽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모질게 일어나서 그는 권투를 하게 되었고 97년 권투 선수로서 활약을 했는데 얼굴이 크고 손이 짧다 보니까 매일같이 맞아서 도저히 참 그 모든 경기를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었고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자기의 그 음악을 잘하는 재능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날마다 하나 앞에 참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이와 같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안 해본 것 없이 그 가난한 삶을 다 극복하면서 참 지냈을 때 참 놀랍게도 97년도에 갑자기 어떤 분이 1억 원의 장학금을 주면서 이태리 가서 유학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란 뜻인가 싶어서 그는 이태리 가서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고 참 위대한 성악가로서 그 수업을 다 마친 다음 한국에 와서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공연을 갖고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북한 주민 돕기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행했을 때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소망적인 믿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두 번째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열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목표를 우리가 잘 이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불타는 그런 꿈을 갖고 노력을 경주할 때 아름다운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참 구걸하면 처량한 인생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시리에 찬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만나면 눈을 뜰 수가 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아차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을 뚫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참 갈 수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 것을 벗어 던지고 모든 옛것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된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마자 그는 곧 보게 되어 천지 만물이 활짝 다 보여지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줄 것을 바라보고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인생의 참다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뜨거운 열망을 갖고 기대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꿈꿉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뜨거운 열망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놀라운 환경도 조성해 주셔서 아름답게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처럼 시냇물이 이 산들어 저 산들어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삼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수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성령이 계시고 우주 만물에 운행하시며 성령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은 와 계시고 예수를 나의 곳에 나의 안으로 믿는 그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생수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강, 기쁨의 생수강, 즐거움의 생수강, 지혜의 생수강, 기도의 생수강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무엇이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애로운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어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속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삶을 어려운 세상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세상 참 여러 가지 세계적인 불안 가운데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오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번영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뜨거운 소원과 기대를 가지심으로 큰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환상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일에 대할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다. 놀라운 소망이 다가올 것이다. 희망이 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우리가 꿈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서 환상과 꿈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고 주의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썸중에 바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그 험악한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질이 걸려서 그런지 위장병에 걸려서 그런지
뭐 간질이 걸려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원인이라고 하는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이런 질병이 걸려서 도저히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첩첩산중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 앞에 간절히 두루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의 영에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간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이비는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타고 간 유럽으로 간 배는 유럽의 모든 문명을 싣고 갔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먼저 선진국이 되고 문명국이 되어져서 세계를 주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시아의 태평양 시대가 되어진 지금 시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같이 바울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갔을 때 놀라운 복음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세계적인 기독교 문명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갔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성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내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이 대하동과 이 고양시의 죽어간 영혼 다 살려서 이제 3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3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되고 할렐루야, 온 땅에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정적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돌아와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로 자라나가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을 날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나가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의 꿈을 꾸고 나가서 온 지역의 주간 영혼 다 살릴 것을 꿈꾸고 이제 곧 2년 3년 후에는 통일을 될 텐데 그것은 개성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할렐루야, 가정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 삶이 좀 비난합니까?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야외산에서 준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야외산에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야외 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사업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개인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도 놀라운 거대한 부흥을 가져오게 되고 이 나라 민족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의 아이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게 될 것입니다. 대입그룹 최일성 장로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꿈을 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재벌 기업의 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게 하시고 교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개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께서 그 모든 목표하고 꿈꾸고 기도한 것이 다 응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성 그룹의 사장이 되었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100개의 나라의 교회를 다 설립했습니다. 이제는 그 목표가 다 달성됐기 때문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새롭게 계획을 수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망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뜨거운 열망을 갖고 또 하나님의 주신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위대한 기적과 승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는 역사가 소망적인 믿음을 갖고 하늘나라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삶들 머리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